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선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3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면서 그가 주의 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크고 무한하신 것을 알 수 있다며 구름과 비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엘리후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충고와 공감 중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충고와 공감 중 무엇을 자주 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 친구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욥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의 탄식과 한견을 보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결국 그가 악에 대한 벌이라는 것이 악에 대한 벌, 즉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인생을 자신의 고상한 지식으로 이해하려 한 엘리후의 한계인 것이죠. 그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조심하라고 충고하기는 쉽지만 내 고난에 미쳐 상대를 이해하며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공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충고와 공감 중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 친구들이 보면서 엘리후도
욥을 공감하기보다는 충고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충고와 공감 중 무엇을 자주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충고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공감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죠. 나는 충고를 듣기보다 공감을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대할 때는 공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충고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내 친구 중에 욥과 같이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가 악인이라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시면서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힘을 내세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어려움을 반대로 당했다고 했을 때에는 충고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솔직히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체면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반항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뜻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기에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맞는 것 같긴 하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엘리후는 욥의 짐을 악으로 치우치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야,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부르짖는 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환경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솔직히 부르짖는 것이 그 고난을 벗어나는, 그 악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솔직히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체면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설한다고 그랬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비밀 하나도 없이 다 말하는 것이죠. 토설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할 일이 없죠. 다 털어놓습니다.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체면이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종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설하죠.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또 체면 때문에
이렇게 토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혼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교회 공동체에서 토설할 때 체면 차리지 말고 함께 기도할지 몰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체면 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면 차리면 대표 기도도 못하죠. 여러분, 체면 차리면 우리 기도는 다 헛것입니다. 우리 다 자아를 내려놓고 솔직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엄을, 이엄, 높고 깊고 웅장하신 그 이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욥이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죠. 고난의 뜻을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감탄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고난의 때와 평안의 때나 성도가 기억하고 높일 일은 나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술로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우리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더 살다가 권사직분을 맡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일로 우리 가족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저도 주님의 일을 뭐 이렇게 순종 고분고분해서 하지 못했고 조금 기피하다가 3번 정도 죽을 뻔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이었지만은 육신의 죽음도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로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188장 만세반성 열리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믿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알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올 때에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세 만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